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관하여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네,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요? 악한 죄수가 형벌을 받았는데 사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죄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을 뒤엎는 이전의 선고에 대하여 그 선고가 다시 뒤엎여지는 이러한 것, 여러분 사형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복음이겠지요. 또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석방이야 라고 하는 것도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신약이 개발이 되어서 당신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환자에게 있어서는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또는 잃어버린 자식,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려서 헤어졌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 무탈하게 잘 있어 부모님을 찾아온다는 소식,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식도 대단한 기쁨의 소식이지만 이것보다 더한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자, 사형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자가 치유를 받았어도 언젠가는 죽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 다시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환우들이 병상에서 또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계신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더 연명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명치료라고 하는 그런 계속 수환이 다 되었는데 그분의 목숨이 연명이 되도록 연명치유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네, 모든 인생은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주변에 친족 중에 또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인들 중에 죽음 앞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죽기를 거부하며 아주 힘들게 유명을 달리한 분들 보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어떤 세계에 가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한결같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불로초,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은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자꾸만 과학과 이 의술이 발달이 되어서 인간의 수명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은 죽음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몰라도 기독인이 아니어도 양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주신 양심이 찌르듯이 너가 살아온 삶의 흔적에 있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지나온 날의 삶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아쉬움과 후회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토로하는 경우 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있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주변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참 너무 못되게 했다, 너무 잘못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윤리나 도덕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속에 있는 뿌리 깊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뿌리 깊게 모든 인간 안에 스며 있는 죄의 그 본성은 앞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께 불효했다고 사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내 죄를 없애보려고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 육체에 고통을 주면서 자학을 하면서 내 몸에 가해를 하면서까지 죄를 없애려고 한다 하여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하여서 그 죄 때문에 결국 죽음이 왔고 이것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양심이 찌르듯이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사형수가 무죄를 선고받고 죽을 병에 있는 자가 고침받는 길이 열려진 그러한 소식을 듣는 것도 기쁜 소식이겠지만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킴이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직면해 있는 죽음으로부터 건짐받는 길이 열려 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이라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3남매가 아마도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것으로 우린 추정할 수 있죠.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라비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오빠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학자들 간에는 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빠였든지 동생이었든지 두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 여성에 있어서 우리나라든지 뭐 유대인들이든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든든한 어떤 그런 게 있죠. 여성과 남성은 확실히 기질이 달라요. 근데 서로 의지하며 살던 그러한 나사로였는데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정말 가족과 같이 친형제와 같이 어느 때라도 목회하시다가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하실 때가 되면 언제라도 들고 나실 수 있는 친형제와 같이 지내던 그런 가족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신방을 요청하니까 아직은 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죽은 다음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능력들을 익히 보아서 알았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모든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수없이 많이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도 우리 주님이 곁에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죠. 죽은 다음에 오신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끝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다시 살 거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이후에는 다시 살겠죠. 영혼 없는 멘트를 마르다가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십니다.
이 세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태어난 자도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은 많아요. 3일 동안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천국과 지옥을 봤다. 이런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아니한 신비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 종교의 교주들과도 다른 점이에요. 동정녀 탄생하신 것도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른 탄생이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 이러한 예수님 유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유언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에게 짐지워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기 전 사랑하는 12 제자를 모아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때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었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여긴 지금 가룟 유다가 없어요. 13장에서 이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유다는 나갔고요. 자,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이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을 때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해드린 겁니다.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께로 또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과 영생을 얻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럼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멘이에요. 그렇죠. 정말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인인 거 맞습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살인합니다. 총과 칼로만 그러지 않지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죄로 보시거든요. 생각으로 범하는 죄,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의롭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의 실상에 대한 것을 듣고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나온 날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린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본체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누구든지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님으로 역사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아, 그렇군요. 그런 원리였군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였군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를, 예수님의 인격 자체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 약속의 성령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를 한다 하더라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갈기갈기 찢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 사람들이 떠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삶이었죠? 사울의 삶이었어요. 사울.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죠. 사울은 사람들이 떠날까 봐. 다윗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날까 봐 할 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한가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을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 이게 각각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여, 즉 내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점검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기 이전에는 땅의 것이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니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유행가 부르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유행가가 재미가 없더래요. 여러분, 성향도 달라져요. 취향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엄청 유행가를 좋아하고 정말 노래도 잘 하세요. 아주 이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간드러지게 넘어간다 그러죠. 어느 순간부터 유행가가 재미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것들이 재미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가지고, 메모지에 써가지고 군데군데 붙여놓고,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보면은 빼곡하게 티테이블에다가요, 그날 주시는 말씀을 빼곡하게 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취미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좋아했던 취미 그대로 취미 생활한다?
여러분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중요해요. 운동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양심이 알아요. 이거 내가 좀 떳떳하지 못한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청산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자유롭거든요. 내가 이 현장에 있을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좀 눈치를 본다든가 신경이 쓰인다든가 변명을 해야 한다든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환영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양심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임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신 것을 임신의 비유로 했잖아요. 나 혼자 자연인으로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여 사랑하는 남편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임한 겁니다. 그러면 아기 집에 아이가 착상이 됐어요. 그때부터 입맛이 달라져요. 왜 입맛이 달라지죠? 아이가 원하는 음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김치가 너무 좋았는데 신김치만 봐도 구역질이 난다? 입덧한다는 거죠. 아니 새로운 생명체가 내 안에 들어와도 육체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죠? 이전에 행하던 주초, 뭐 음주, 뭐 이런 거, 오락, 뭐 이런 거 모두 다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했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새로운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나 좀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언제나 주님을 닮아서 죄를 짓지 않을까? 와,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난 진짜 안 되는구나. 그게 항상 가난한 심령의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정말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책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다고요? 죄에 대하여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가장 먼저 뭘 보게 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요? 아니요. 원죄에 대한 것, 아담의 유전적인 죄에 대한 것은 그 죄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와 함께 내 죄를 못 박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 해결이 된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속사람과 거듭난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사람과 옛사람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자꾸만 인도해 가려고 하는 죄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사람 새로 거듭난 사람이 어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 내 안에 이 두 가지의 법과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지치는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런즉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죠? 예수님이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의 기도지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을 싫어해요. 과거에 살아봤잖아요. 너무 무거웠잖아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된 것도 없었잖아요. 쓸데없는 고생만 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전에는 내 자식, 내 남편, 아내, 내가 다 조종하려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죠. 내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누구에게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얼마나 고단한 삶이에요. 근데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스려 주세요. 우리 아이를, 우리 남편, 제 남편을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고쳐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말로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일, 자기의 어떤 육체의 일락을 위해서 자식들을 방치하고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임해드리고 위탁해드리며 모든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방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도록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도록 성령님이 이 아이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해봤는데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저도 우리의 자녀들도 목회자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급이 뭐예요? 배부름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갑자기 환경이 달라져서요. 사실 다윗은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목동으로 지낼 때가 훨씬 편해요. 누가 왕이 되길 바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 좀 쓰자 하셔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되고 나서요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솔직히요 왕이 되기보다 제가 다윗이라면 주님 저 그냥 목동이 좋아요. 단순하잖아요. 맡겨진 그 일에만 하고 양들 지키고 달란트 비유요. 한 달란트 맡기신 거 배려하신 거라니까요. 5달란트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짐을 더 지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너 좀 더 쓰자. 네가 나를 신뢰하는 거 보니 내가 너를 좀 믿고 맡기고 싶어. 힘들어도 조금만 더 수고해 다오. 다윗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없어요. 오히려 인자가 무엇이가 이래. 상상하지도 못한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개역 성경에는 푸른 풀밭이라고 써 있는데 이전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의 삶,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관리하고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것을 안 거예요. 얘네들이 배고프겠다 그러면 풀밭으로 데려가고 실컷 풀을 뜯어 먹었으니 목마르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물가로 데려가고.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먹었으니까 털이 자라니까 털을 깎아서 또 뭐 여러 가지 유익을 주인의 유익을 도모하고 젖을 내고 새끼를 낳아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목자와 양가의 행복한 삶입니까? 3절 보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엊그제 24일 설교 못했고 그 전주부터 이제 이게 좀 이상 증후군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월요 광장 기도회에 막 목청을 높여서 상황이 또 그러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소리가 이제 예,
밤에 기침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뭐 크게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 성대가 어, 아마 이제 좀 염증이 있지 않았나. 병원에도 안 갔어요. 저는 이제 감기, 몸살 감기 이렇게 생기면은 음, 좀 쉬고 하나님께서 쉬라 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면역력 싸움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잘 뭐 먹기 싫어도 일단 음식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음식 속에 있는 비타민을 먹듯이 채소도 과일도 그리고서는 약을 먹는다 생각하고 음식을 먹어요. 더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여간 간밤에는 거의 기침도 멈추었더라고요. 목소리도 이전 같지는 않지만 아직도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 자, 육체도 고단할 때가 있고요. 영혼도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 삶이었습니까? 그가 왕위에 올라서 일을 할 때. 그런데 인생의 뒤안길에서 돌아보니 어때요?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다윗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런데 자, 뒷부분을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자로서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평신도들로서 가정의 일 돌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목회자인 우리들은 전심을 다해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이 맡기신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간부터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어야, 다시 소생하여야 지쳐있고 풀을 한번 보세요. 풀이 다 물을 먹지 못해서 비를 맞지 못해서 다 기죽어 있어요. 근데 비가 오게 되면 어떻죠? 살아나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가뭄에 죽은 것 같았는데 잔디 보세요. 겨울 잔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여름이 되면 다 살아나요. 이게 소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가 욕을 먹어요. 그거 못 견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는 주님이 묻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다 죄악투성이에요. 진짜 참담해요. 모든 인간이. 여러분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기가 막혀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무엇이냐면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쳐가지고 너희들의 이름이 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내 자녀가 되었다. 내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야. 그때부터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아버지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옛날 했던 습관과 태도를 그대로 보이면서 저 사람이 목사래, 저 사람이 장로래, 저 사람이 권사래.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못 견디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의에 대한 목마름이 뭐냐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광화문 광장에 뛰쳐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 못 견디는 거죠. 하나의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어디서 이런 망측한 망발들을 하느냐.
목사의 이름으로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더냐.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아버지 다른 아버지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과 너희들 하나님 달라. 근데 어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 따위로 그러고 있느냐. 그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건 못 참아요.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한번 돌아가실 때 그때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여러분 그걸로 족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이 또 십자가에서 그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데 가만히 구경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게 어떻게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윤리나 도덕적인 교훈서가 아니라고요. 너희들 천국이 임했냐? 그러면 애통하게 돼 있어. 뭐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영혼의 실상을 보며. 그러면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셔. 너희들이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 너희들의 힘으로 온유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온유하니? 얼마나 성깔이 아주 태생적으로 조금만 옆에서 격동시키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모여있는 곳들을 주로 가게 되잖아요. 가는 데마다 조마조마해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무슨 회의할 때마다 조금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막 혈기들을 부리시는데 막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시고 저는 거기서 이제 막 이 완충제 역할을 하느라고. 가족들은 안 그래요? 살얼음판 같이 그냥 다 조금씩 참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참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온유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끈발끈 혈기 낼 곳이 없어요. 저도 과거에 다 시행착오 한 거예요. 저는 무슨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내 욕심이었던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 주변인들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눌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데? 너는 어땠는데? 너가 무슨 의롭다고?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하신 우리 주님의 그런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복. 그게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지나온 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툼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못 견디하는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듯이.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들 속에서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함으로 그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못 견디게 하시면서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시어서 화목하게 하시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편벽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그러한 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주님 닮고 싶은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고 싶은 마음, 누구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뭐 이런 거보다 그런 걸 보면서 배우면서 와, 나도 복음 주체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정말 이런 인생이 되었을 텐데, 나도 저러한 인생이 되었을 텐데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였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할 것이 없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라.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
진실함.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 성실로 생각하잖아요. 신실함을 의미해요. 신실함.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것을 먹을거리로 우리의 날마다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망하는 일들이 더디었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지나놓고 나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때 그게 이루어졌으면 어떡할 뻔 알았나. 내가 그때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안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이 땅에서도 자녀답게 당당하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계산하고 사십니까? 계산하면 절대 계산이 맞질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사시기를 바라요. 아, 누구에겐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꼭 이게 필요한데. 근데 내 형편은 어때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면 내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더 공부가 필요하겠다. 근데 현실 보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필요로 하여 공부를 해야겠다면 주님께서 대주시겠지. 진짜요?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리 인도하실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주님의 의와 우리의 의. 자, 하나님의 의는요,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목마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처럼 나도 공의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심처럼 나도 정의를 행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나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의의 개념이 뭐냐?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은 이 열망이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껏 우리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며 그 마음을 주신 대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잘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아주 그냥 되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저도 많이 했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 비해서 이쪽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재산도 늘어나죠. 저렇게 세상을 좋아하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진짜 제가 볼 땐 명목상 그리스도인인데 재물도 늘어나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죠? 세상적으로 말이에요. 그러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어느 편을 택하시겠어요? 주님,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잘 되면서 주님 대충 믿다가 지옥에 가는 거 하고, 자기 믿음이 자기 믿음, 내가 복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 중에 그래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 삶인데 주님 붙들고 있다가 저 천국에 가길 바래요. 물론 이것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주님이 물으신다면 어느 편 선택하시겠어요? 네, 주님 앞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득세하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나중에 찾아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말씀들 1609절 정도를 인용이 되어 있고요. 3000절 이상이 구약과 연관된 말씀이야. 오늘 자, 우리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다윗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지경을 넓히십니다. 뭐 땅을 넓히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고난당할 때 굉장히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8절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냥 두시나요? 9절 말씀.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은 외면하신 게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와 천국을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을 걷어내시고 뭐라고요? 많은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민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혼육 전 존재적으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입어 부족함이 없는 이 삶,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나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칭찬해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 삶을 주의 종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나 청종하는 여러분 모두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모두 입성하여 그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축복합니다.